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9월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왜 이 계절이 좋으냐면 그 선선한 바람 가운데에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돌아보기에 너무나 딱 좋은 그런 계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온 세상 만물이 무르익어 가듯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잘 익은 곡식과 과일처럼 아름답게 연그러가는 그런 계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계절이 달라지니까요, 이제 아이들의 옷을 좀 바꿔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반팔 옷들을 좀 정리하고 이제 긴팔 옷들을 꺼내서 입게 되는데, 아이들 옷을 정리하다 보니까 얘네가 언제 이렇게 컸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옷이 작아진 옷들도 있고 좀 너무 해진 옷들도 있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 그 성장을 바라보면 뿌듯하고 또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성장을 하는 걸까? 우리도 사실은 어린 시절 그렇게 꾸준히 자라면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고 나면 이제 청년, 장년, 노년이 되면 더 이상의 성장은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성장이 필요 없나요? 키는 더 잘할 수 없다 치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배우고 더 공부하고 그 가운데에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학교 아이들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굉장히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매너리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첫 번째가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기도, 봉사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할 뿐 그 안에 생명력은 이전보다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해서 그게 별로 우리에게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나 이 정도면 영적으로 잘 성장하지 않았나? 라고 하면서 더 이상의 영적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꾸준히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나는 다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샌가 우리 마음에 나는 이미 고린 지점에 들어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어떤 마음에서냐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함으로써 내 신앙이 지금 괜찮다. 내 신앙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그 감사와 감격과 눈물은 사라지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일상적인 루틴이 되면서 뭔가 특별한 기쁨도 감격도 없는 무기력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매너리즘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그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신앙의 매너리즘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감격을 잃어버린, 그게 여러분 신앙의 매너리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어느샌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모든 어떤 그 은혜의 감격을 다 잃어버린, 그게 신앙의 매너리즘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그런 태도 속에서 신앙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한번 점검해보고 꾸준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영적 혼란이 팽배했던 이 시기에 골로새 교인들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때 당시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상한 사상들이 막 더해지면서 혼합된 신앙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유대 전통, 거기에 헬라 철학, 그리고 민속 신앙들이 다 짬뽕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걸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주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다. 모든 것 위에 계신 지존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도 뭔가 많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하지만, 그러고 싶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물질과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당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이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진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의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옷을 입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에 끌려가면서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성.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다 연결된 존재인데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주의가 심해지면서 나 개인의 자유, 나 개인의 행복, 이것이 훨씬 더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의 자극들, 그런 자극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와야 제일 재밌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교회밖에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수도사처럼 살고 싶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많이 했어요. 그냥 심플하게 살고 싶다. 정말 심플하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것만 매일 열심히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결혼 생활, 아이들 양육하면 힘들었었나 봐요. 뭔가 다 그냥 제쳐두고 난 그냥 수도사처럼 살고 싶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진 않으셨어요. 은둔 생활로 부르시진 않으셨어요. 그래, 너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그래, 너 한 공간에서 나만 예배해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어요. 그게 사실 너무 힘든 건데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수많은 자극들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도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르심 때문에. 근데 제 안에 그럼에도 계속 수도사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어떤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너무 많은 자극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자극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즉각적인 기쁨을 줘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그 순간에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자극들은 즉각적인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도파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문제는 뭐냐면 그보다 좀 더 강한 자극을 또 원하게 돼요. 내가 이번에 맛있는 걸 먹었으면 그 다음에 더 맛있는 거. 이게 이제 익숙해지고 내성이 생기면 또 그 다음에 더 맛있는 거. 우리 안에 계속해서 더 큰 만족감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쾌라는 감정이 있어요. 쾌감이라고 하잖아요. 이 쾌가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유혹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오는 즐거움, 그게 또 하나의 쾌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따뜻한 햇살, 좋은 환경, 시원한 바람을 맞을 때에도 우리 안에는 쾌가 느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어떤 오락과 게임과 우리의 어떤 유흥을 느낄 때에 그런 경험들 속에서도 우리는 쾌를 느끼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목표한 바를 이뤘을 때에 정말 거기서 맛보는 쾌가 아주 크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쾌감 속에, 교감 속에 거기에서 또 쾌를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도 우리는 쾌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 안에는 보상회로가 있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성취를 하거나 사랑받을 때 우리 안엔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쾌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쾌는 즉각적인 자극을 줘요. 그리고 그보다 다음번에는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매운 거를 먹는 사람은 그 다음에 더 매운 거, 더 매운 거, 이렇게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쾌를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쾌락의 정말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쾌를 주지만 정말 저 쾌의 그 끝에는 마약이 있다는 거예요. 마약을 사로잡을 만한 그 이상의 쾌는 없대요. 마약을 했을 때 그 한 번의 마약이 도파민이 1200배, 1300배 분비가 된대요. 평생에 우리가 도파민이 분비되는 그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마약 한 번에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온갖 쾌를 다 맛본 사람은 이 쾌를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건 마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의 맛, 성공의 맛, 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보다 더 큰 쾌를 원하면 그때는 결국 마약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쾌를 쫓는 삶의 그 마지막은 결국은 죽음이고 파멸이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아무리 뭘 봐도 만족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쾌락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쾌락 추구는 허망할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기쁨을 주지만 그 기쁨이 금방 사라지고 반복할수록 더 강도를 높여야 만족이 되는, 그래서 내성이 생기고 중독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도 잃게 되고 관계도 잃게 되고 영혼이 파괴되는, 그러니까 쾌를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에서 쾌를 느끼십니까? 어떤 것에서 기쁨을 맛보고 계시나요? 일용할 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돈도 벌게 해주시고, 그렇죠? 그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쇼핑도 하고요, 여행도 가고 세상적인 어떤 성공도 이룰 수 있게 되고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도 보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일상 속에서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일상에 감사하며 살면 그것으로 우린 다 한 걸까? 뭔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감사의 신앙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이 감사의 신앙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다른 차원의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땅을 버타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 우리의 소망, 우리의 마음은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더 고차원적인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만족하며 오늘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건 이제 너무 당연한 것이 되고요. 이보다 더 한 단계 높은 더 고차원적인 기쁨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기쁨의 포인트와 이 분노의 포인트가 우리랑 잘 맞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분노의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기쁨의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슨 재미로 사셨을까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어린 나귀도 그마저도 빌려서 타셨고 뭐 좋은 옷 입어보지 못하셨고 대우받는 거, 대접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관심 없으셨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셨을까요?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셨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기쁨의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요 무엇을 기뻐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도 그것에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이 맛있는 걸 먹고 기뻐하셨다라는 기록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떡과 잔을 들고 감사 기도는 하셨지만 이 집 포도주 잘하네, 이 집 맛집이네 이러면서 자기 만족이 기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떨 때 기뻐하셨냐면 즉각적인 기쁨에 기뻐하지 않으시고 앞에 있는 기쁨을 추구하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기뻐하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 즉각적인 기쁨 아니고요. 눈앞에 있는 기쁨 아니고요. 고난이 없는 어떤 평탄함을 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통과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저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셨습니다. 이 땅의 기쁨 말고요. 하늘의 영원한 기쁨. 이 땅의 순간적인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고 저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순간적인 기쁨, 그냥 지금 잠깐 기뻐하는 그것에
만족을 느끼신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 끊어지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해야 할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기쁨의 포인트를 따라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고차원적인 기쁨.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골로새서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믿음의 경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만약에 믿음의 경주라면, 지금 마라톤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면 어디쯤 와 있을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만나고 믿었을 때, 그때가 믿음의 경주가 막 시작한 때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떤 시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했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때는 구원의 기쁨을 아주 만끽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점차 우리가 계속해서 그 신앙의 경주를 달리다 보면 어떤 지경에 오르게 되냐면 점차 하나님께 받은 그런 모든 은혜, 사랑, 이것들에 만족하면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고난도 있고 어려운 역경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발견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여기까지는 잘 돼요. 아마 여러분도 여기까지는 오셨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와도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기 위해서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 감사의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것을 나도 기뻐하는 그 삶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나 나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복음의 전파.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함께 더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될 수 있을까?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것을 기뻐하는 삶으로 더 고차원적인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피아노를 이제 학원 다니면서 배우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피아노 바이엘부터 시작하거든요. 바이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3, 4년 다녔는데 계속 바이엘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이제 체르니 올라가야죠.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은 정말 오래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초급 단계, 중급 단계에 멈춰 있으면 속상한 거예요. 신앙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급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신앙의 연수로 따져보면 이미 고급 단계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변화되어야 하냐면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더 고차원적인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나 개인의 자유와 나 개인의 행복과 우리 가족의 행복과 내 삶의 문제와 그냥 주어지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물론 그것도 훌륭하지만 이제 우리 정도 되면, 이제 영남교회 정도 되면 이제는 그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문제에 갇혀 있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눈앞에 놓인 기쁨과 눈앞에 놓인 만족을 추구하느라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기 쉽상입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나는 뭐 신앙생활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멈추게 하고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숙한 신앙의 길로 꾸준히 성장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신앙에는요, 균형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종말론에서 보면은 이미와 아직에 대한 이 균형을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이미, already. 이미 구원은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고 믿는 자는 벌써 구원에 참여하고 성령을 받아서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아직의 신앙도 필요해요. 아직은 뭐냐면 여전히 죄와 죽음, 눈물과 고통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신앙을 완성해 가기 위해 이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이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이 이미의 신앙과 아직의 신앙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은혜와 구원의 확신, 그 안에서 감사와 만족을 누리는 것은 이미의 신앙입니다. 풍성하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지금 내가 여기에서 기쁨을 맛보는 삶, 이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직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아직은 뭡니까? 나는 이미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다. 난 여전히 갈급하고 내가 여전히 나아가고 추구해야 한다. 더 깊은, 더 큰 성숙을 향해서 정진에 나아가야 하고 만족에 안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정진하는 삶,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고차원적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아직의 신앙입니다. 이미의 신앙과 아직의 신앙이, 이 균형이 우리 안에 동시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성경의 본문 어디만 펴도 무슨 말씀이겠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알아차려질 만큼 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셨고 교회 생활이라면 너무나 익숙하고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 감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할 것을 다 했다, 지금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서 좀 새로운 바람을 내가 일으킬 수 있을까,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을까, 내 신앙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에 너무나 좋은 계절 아닙니까, 여러분? 위의 것을 한번 곰곰이 찾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찾으시면 공유해 주세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로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어요. 그 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더 고차원적인 기쁨을 추구하면서 더 정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날마다 더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를 면밀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주님 주신 은혜에만 안주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삶의 문제에 고립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더 높은 차원의 기쁨으로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기쁨의 포인트를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닮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 매일 매순간 꾸준히 성장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